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 우리 안 목사님,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말해보려고 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 그런데요, 그것들은 실상 우리 삶에서 절대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없다면 이 지구상에 이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이 공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살아 역동하게 하는 것들, 은혜, 사랑, 소망, 인내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것들은 실제로 우리 신앙과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네 믿음이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실제와 능력이 되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신앙의 토대, 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들 중에서 토대 중에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요,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참 친숙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공기와 같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고요, 또 역사적 서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또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 중보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또 영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가 남아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일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복음서보다도요, 복음서가 아닌 복음 자체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좁혀서 복음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값에서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 성경이 이것만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다,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삶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풀어주셨다라는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의 모든 의와 영광과 거룩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으로 좁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좀 넓게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복음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상속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의, 거룩, 영광,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좀 다르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은 누구이죠? 우리들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복음을 전할 뿐이 아니라 복음 자체인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 한 가지 일을 충격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본문의 이 장면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지금 14절로 15절과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실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신 분인데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이지. 복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제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경험했었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무릎을 탁 쳤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 복음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사실을 적잖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팀의 전도대, 특공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이 사실을 매주 적잖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언어적으로 한계가 많으시고요, 저희 전도팀 안에 평균 연령이 다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80, 90% 이상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 거의 없으시고요, 실제로 그 중에는 영어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피켓 전도를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왜 어려운 일들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위축되고 눌리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언어도 한계가 있고 답답하고 무던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는 복음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 2절부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선언 이후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사역, 복음이 왜 복음 자체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 안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가복음이 말라기 기자가 한 말을 이사야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그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이사야 40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지금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가운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 현장에 누가 오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9절로 11절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되도록 하시는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동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가 되셨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은 그 회개의 세례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지요.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이 복음되도록 준비하고 완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와 성령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야 40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너무 깊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꼽자면, 광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였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인가요?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실패, 그 40년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동안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실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전복해서 뒤집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또 영적인 이스라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40일 동안 이루신 의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오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면서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서 복음을 복음되도록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 더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이 근본이 오늘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 아르케와 동일한 말입니다. 복음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완성하시고 또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눌림이 있죠. 내 연약함이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이런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복음의 아르케 되신 분, 복음의 근본이 되신 분,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께서 복음을 복음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감동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에 눌리고 갇히지 마시고 복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대로 성취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 한날 복음에 참여하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